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에가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에가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에가서 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섰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르리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에 가서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4장까지 말씀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슬프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예전에는 순금 같았다. 예전엔 금 같았다. 근데 지금은 변질됐다. 빛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2절에도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처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나요?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질 항아리처럼 되었다. 3절에도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광야의 타조는 글쎄 그 알을 낳고는 광야에 이렇게 둔다고 하죠. 물론 돌보긴 하지만 마치 그냥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이 버려진 자를 상징하고 있죠. 마치 시온이 그렇다라는 거죠. 4절에도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슬픈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망했다. 그렇죠? 소돔처럼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망한 자들, 패역한 자들이 됐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 지금이 좋죠, 그죠? 네, 지금이 좋죠. 지나고 나면 뭐 다 추억이고 좀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힘든 때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도 지나고 보면 또 뭐 괜찮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때를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때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말씀 묵상하며 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일상의 삶이죠. 그냥 아무 일 없는 삶, 그냥 매일 똑같은 삶, 반복하는 그냥 그 삶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재미도 없고 뭐 즐겁지도 않고 뭐 맨날 똑같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살지도 모르지만 그 삶이 은혜라, 그 삶이 복이라, 그 삶이 은혜인 것을, 그 삶이 복인 것을 아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늘 평범한 일상이 복인 걸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일상이 복이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금처럼 빛났던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 몇 번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1년 반 정도 이제 아무도 출입을 못했으니까 그 안에가 지옥 같았죠. 그 안에가 토성을 쌓고 이제 계속 침범해 오는데 그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려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너 자녀 먹자. 다음엔 내 자녀 먹자. 끔찍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죠. 그 고통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죽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칼에 죽는 자도 슬픔이죠. 근데 줄여서 죽는 자들보다는 낫다. 근데 점점 죽어가니까 쇠약해져 가다가 결국 말라 죽어가니까 그게 차라리 칼에 한 번에 죽는 게 낫다. 비참한 거죠. 10절에도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끔찍한 일들이죠. 12절에도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그렇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무도 그걸 상상도 못했죠. 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막 군합발로 들어갈 줄은 몰랐죠. 군합발로 들어가서 다 뺏어가고 다 훔쳐가고 초토화가 됐죠. 왜 그렇게 됐나요? 왜 그 좋았던 것이 그렇게 패망했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계속 여러분 말씀하지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잔인합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해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지옥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한 결과가 뭐예요? 에덴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야만 됐죠. 애를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됐고 땀을 흘리는 고통, 노동이 있어야 됐죠. 그래야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내어주리라. 그러니까 고통이죠. 고통. 고난이 찾아왔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살인의 죄를 범하죠. 결과가 뭐죠? 쫓는 자가 없는데 쫓김을 당하죠. 슬픈 거죠. 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근데 계속 쫓겨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죠.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워요. 예. 아무도 겁을 주지 않지만 겁이 나. 예. 아무도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지만 누가 날 죽일 것만 같아.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 죄는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을 가져와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죄를 지면 에덴을 잃어버려요. 오늘날에도 죄를 지면요. 쫓는 자 없는데 쫓김을 당해. 도망다녀. 숨고 싶어요. 이게 죄의 결과들이죠. 죄는 오늘날에도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망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를 씻고 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소망 중에 끝내고 있어요. 오늘 맨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더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예가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져서 우리가 그의 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모여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기도가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정성껏 드리는 예물과 중심을 기억하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